사랑하는 수품 후보자 여러분, 조금 후에 여러분은 부재 혹은 사제로 축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협력자, 그분의 일꾼이 됩니다. 이번 서품식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유독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 오늘부터 여러분이 걷기 시작하는 사제의 길을 잘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암시하는 사제의 길은 크게 세 가지 말씀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서언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이 말씀은 요한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 사제는 빛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빛이십니다. 우리 사제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을 선구자로 부르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구자는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주인공을 위한 존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제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사제의 임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빛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을 일컬어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는 등불은 타올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열정이 타올라야 그리스도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좋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여러분이 인간적으로나 사목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때 이 성공은 그리스도의 빛일 뿐 여러분의 빛이 아님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가 빛날 때 그 광채가 어디에서 오는지, 빛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항상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는 오늘 복음 내용처럼 사람들이 요한에게 예수님과의 경쟁을 부추길 때 요한이 대답한 말씀입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이 대답은 언뜻 선문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신랑은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신부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를 가리킨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의미가 너무 분명해집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인 신부를 차지하는 이도 내가 아니라 신랑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도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단지 신랑의 친구이며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교회는 교황이나 주교 혹은 사제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치며 사랑하신 신부로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 이라고 부르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지 베드로의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중대한 말씀을 여러분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교님들이 만나 각자 자기 교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항상 내 교구라고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물론 사제가 내 본당이라고 말하듯이 내 교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어떤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합니다. 물론 교구는 저에게 맡겨졌지만 분명 제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돌볼 수 있지만 교회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본당과 공동체 안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와 성직자는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신도는 주교와 사제에게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주교와 사제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깊은 우정을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직자가 자신의 목소리보다 주님의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성직자가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세례자 요한의 말을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신자들의 목소리 안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하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늘 낮추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의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발설되고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미사 성례를 거행할 때마다 성체를 높이 들고 이 말씀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사제로서 실행하는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심오함과 그 안에 담긴 생명력을 결코 다 헤아릴 수 없기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수품 후보자 여러분, 여러분은 요한을 여러분 삶의 안내자이자 동반자로 삼아주기를 바랍니다. 서품식을 거행하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소망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신랑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정이 여러분이 슬플 때나 기쁠 때 언제나 여러분의 삶 전체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우정은 분명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일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이 날마다 하느님 어린 양의 신비에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미사 성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으며 매 순간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제직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청하면서 이 서품식을 계속 거행합시다.